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23장 14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에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아멘. 여러분, 모든 일이 그렇지만 감사는 습관입니다. 그러니까 감사할 일이 있으면 누구나 다 저절로 감사하는 게 아니고 다른 모든 습관처럼 감사도 몸에 배어 있는 사람이 감사하고 그렇게 몸에 배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감사가 습관이 된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합니다 라고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지만 감사가 습관이 되지 않은 사람은 어지간한 환경 속에서도 불평거리를 찾아내고 또 불만을 쏟아놓습니다. 골로새서 3장에서 사도 바울은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항상 감사라는 표현을 많이 썼던 사도 바울인데요. 여기서는 감사하라 하지 않고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라고 했습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친구들 가운데 장사하는 친구가 있다고 합시다. 그런데 어느 날 시간이 바빠가지고요, 여러분에게 부탁을 했어요. 내가 지금 어디를 급히 나갔다 올 일인데 1시간만 내 대신 이 가게를 좀 봐달라고, 장사를 좀 대신 해달라고. 그럴 수 있겠죠? 그래서 1시간 동안 그 장사를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1시간 동안 장사를 했다고 말할 수는 있죠. 근데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누군가 물어봤을 때 저는 장사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는 할 수 없을 거예요. 하지만 그 친구는요, 1시간 동안 그 자리를 갖다 비웠고 딴 데 가서 다른 일을 하고 있지만은 다른 사람들이 무슨 일 하시는 분이세요? 라고 얘기하면요, 그 시간에 장사하지 않고 있지만 저는 장사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감사하는 자가 되라 라고 얘기한 것은 바로 이런 거예요. 감사는 선택이고 적극적인 행동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기로 선택하고 적극적으로 감사할 때 우리는 감사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유행이라고 하는 물결에 휩쓸려서 어느 때는 감사하고 또 어느 때는 불평하고 하다 보면 우리는 어쩌다 감사하는 사람은 될 수 있지만 감사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 영광스러운 이름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교회가 오늘 맥추 감사주일로 지키는 것은 단순히 구약에서 시작한 절기를 기계적으로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맥추 감사주일은 1년의 절반을 지난 6월 다음에 7월의 첫 번째 주일에 저희가 지키는 절기이죠. 이것은 우리가 잊고 살았던 감사를 회복하기 위한 아주 중요한 절기입니다. 감사라고 하는 것은 신앙생활에서 없어도 그만 있어도 그만인 내용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백성, 거듭난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에게 나타나는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 뭐냐면요, 감사입니다. 어떤 사람이 감사하는 사람이 됐다, 이 사람의 신앙이 성숙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감사하는 사람이다, 이 사람 거듭난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하는데 늘 불평을 입에다 달고 다니고 그 입에서 전혀 감사가 나오지 않고 그 행동으로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아쉽지만 이분은 교회의 뜰을 밟고 다니기는 했어도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감사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에게 감사는 찬양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 자녀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특성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실용주의에 몰두하는 현대인들은 더 이상 신비하고 거룩한 것에 몰두하지 않습니다. 1960년대
미국의 하비 콕스라고 하는 하버드 대학의 교수가 세속도시라고 하는 그 책을 쓰면서 이제 미국 사회가 더 이상 영적인 것, 거룩한 것에 대해서 그렇게 큰 가치를 두지 않는 세속도시 속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다. 이제는 세속도시 속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된다 하는 그 주장을 이 세속도시라고 하는 제목의 책을 통해서 던져줬는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너무나 많이 비슷합니다. 전통적인 종교가 무너져 버렸고요. 그리고 전통적인 그 교리, 이것에 따라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실용주의라고 하는 그런 새로운 사상에 물든 현대인들은 하나님을 찾는 대신에 의미를 찾습니다. 감사보다는 보람을 찾습니다. 자신이 누리는 모든 것들이 자신의 수고로 얻은 것이라고 그렇게 합리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노력해서 내가 얻은 건데 무엇이 감사하단 말인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게 감사한다는 것 매우 불합리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감사를 신앙의 중요한 한 요소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만일 우리가 삶을 이해할 수 있는 아주 작은 지혜를 얻을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이 우리의 계획과 수고만으로 채워질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매주일 드리는 주일 예배의 본질은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목회를 하면서 저는 많은 죽음을 목격하고 또 장례식도 많이 치렀습니다. 하지만 이런 목사도 자주 잊어버리게 되는 것이 우리는 모두 다 죽는다는 사실이에요. 때때로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 교인이 있을 때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저분도 곧 죽는다. 나도 곧 죽는다. 나중에 그 죽음의 때에 이 문제가 뭐 이렇게 심각한 문제가 될 것인가? 그렇다면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면 그 순간에 아주 심각하게 여겨졌던 그 문제들이요, 금방 그 눈 녹듯이 사라지는 것을 알게 돼요. 우리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남의 일로만 여깁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이 깊어지기 위해서는 죽음이 나의 죽음이 돼야 돼요. 우리는 모두 다 나의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언제가 될지 알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돈이 있다고 해서 우리의 죽음을 미룰 수가 있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예요. 내가 하루에 1억을 낼 테니까 나 하루를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는 불가능하지만 몇 조 원씩 가진 분들은 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분도 삶을 무한정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다 언젠가 죽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들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우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감격해야 될 때 감격하고 감사해야 될 때 감사할 줄을 압니다. 오늘 말씀은 14절에서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라고 시작하고 17절의 마지막 절에서는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라는 비슷한 말로 끝납니다. 매년 3번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절기를 지키라는 얘기입니다. 반복을 통한 강조입니다. 반드시 3번은 주님께 나오란 얘기입니다. 3번만 나오면 된다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할 일이 아무리 바쁘고 여유가 없다고 하더라도 여호와 이 세 절기만큼은 꼭 지키라는 뜻입니다. 안식일은 안 지켜도 좋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매주 안식일을 지키는 삶 속에서 잊지 말아야 될 그 믿음의 기둥과 같은 3가지 감사의 이유를 항상 기억하라고 이렇게 강조해서 얘기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3가지 절기는 모두 다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절기이고 그 감사의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절기입니다. 첫 번째,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고 했습니다. 무교병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얘기합니다. 무교병의 절기를 간단히 말하면 무교절입니다. 무교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가나안으로 넘어가게 하신 패스오버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넘어가게 하신 유월절의 다른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무교절은 유월절인 거죠. 그런데 왜 이 유월절을 무교절이라고 불렀습니까? 보통 빵을 구울 때는 밀가루 반죽에다가
누룩을 넣어서 부풀어 오르게 하고 구수하게 만들어서 이렇게 굽지만 출애굽의 밤에는 밀가루 반죽을 발효할 여유도 없이 애굽을 벗어나야 했습니다. 그래서 매년 유대인들은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이 누룩이 없는 밀가루로만 만든 맛없는 빵을 일부러 구워서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날로 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음식이라는 게 참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잘 먹게 됐고, 그리고 정말 온갖 좋은 것이 있는 때도 우리가 가끔 보리밥이 생각이 나고, 그리고 아무것도 없이 된장에다 비벼 먹던 그 보리밥, 이것을 먹기 위해서 돈 주고서는 그 보리밥 사 먹는 겁니다. 아마 여기에 앉아 계신 어르신들 가운데서는 그 보리밥 하도 질려서 내가 나중에 돈 벌면은 다시는 보리밥 안 먹는다, 나는 맨날 쌀밥만 먹을 거야 라고 결심하셨던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정말로 문득문득 그 보리밥도 생각나고 수제비도 생각나고 하는 것은 먹을 것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시절의 추억이 생각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의 그 놀라운 역사를 기억하기 위해서 이 누룩을 넣지 않은 떡을 만들어서 먹는 이런 그 유월절 절기를 지키게 하셨어요. 그래서 너희들이 어디서 왔고 어떤 은혜로 지금까지 왔는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기억하는 게 정말 귀한 것이 뭐냐면요, 그것을 기억하게 되면 우리가 담대하게 됩니다. 그것을 기억하게 되면요, 우리 가운데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에 대한 두려움, 질병에 대한 두려움, 미래에 대한 두려움, 여러 두려움이 있지만요, 이 유월절의 역사를 기억하는 사람은, 그래, 하나님은 죽을 곳에서 생명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 주신 하나님이야. 내 삶도 그렇게 인도하실 거야. 나도 그렇게 보호해 주실 거야. 그 순간 여러분, 우리가 담대해질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이 아닌, 파도치는 세상이라고 하는 바다가 아닌 하나님께 주목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신약시대에 와서 유월절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한 구속의 사건, 구원의 사건을 상징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가장 기뻐해야 될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주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사실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적들에게 애워싸임을 당하고 슬픈 일을 많이 당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고난이 있고 시련이 있더라도요, 우리에게 돌아갈 집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돌아갈 집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시고 그분이 우리를 간절히 기다리고 계시다는 겁니다. 모든 것을 예비해 놓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보다 든든한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이 전부라고 한다면 얼마나 우리는 불쌍한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최고의 부를 누리는 사람, 최고의 권력을 누리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 중 대부분은 그렇지 못하잖아요. 이 세상에서 어떤 때는 정말로 물질 때문에 가슴 조이기도 하고요, 어떤 때는 건강 때문에 걱정하기도 하고 염려하고 그렇게 연약하게 살아갔는데 그게 삶의 끝이래요.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은 주님의 자녀라는 사실은 이 세상이 끝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완성해 주시고 모든 것을 갚아주실 그 은혜의 때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2024년 반년을 되돌아보면 참으로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때도 많았습니다. 우리 성도들을 보면요, 제가 철렁철렁하는 때가 많았어요. 갑자기 넘어지시고 갑자기 다치셔서 질병과 부상으로 힘든 그런 우리 성도들이 많았습니다. 사실 너무나 이렇게 많이 아프시고 하니까 저도 참 마음이 무거울 때가 참 많았지요. 간절히 기도했지만 때로 마음대로 그 기도가 속히 응답되지 않아서 낙심하는 성도들도 있었습니다. 슬픈 일, 걱정스러운 일도 많았습니다. 이 모든 것을 고려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에게 명령해도 감사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감사할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때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헤매고 다녔지만 주님께서 그 모든 길 위에서 우리를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구원하시고 순례의 길을 걷는 동안 늘 우리를 홀로 놔두지 않으셨다는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영혼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이 영광스러운 사실, 이보다 더 큰 감사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예전에 시골에서 사법고시에 합격하면은 프랭카드를 갖다가 온 동네에다 걸어놨었습니다. 그리고 군수가 와서 인사했어요. 영감님, 여기가 영감님 댁입니까? 좀 더 시골인 데서는요, 서울에 있는 아주 명문대 법학과만 이렇게 합격해도요, 군수님이 와서 인사했어요. 곧 얘도 사법고시를 볼 거니까 나중에 영감님이 될 거니까 축하도 했어요. 돼지도 잡고 그랬습니다. 사법고시만 돼도 막 이렇게 기뻐하고 온 동네의 잔치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것, 이것이 거기다 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 자녀입니다. 다른 어떤 자랑보다도 이 자랑이 여러분에게 큰 자랑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 때문에 뿌듯해야 됩니다. 이것 때문에 자다가도 일어나가지고 웃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낙심하다가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지 하고 안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매주일 드리는 예배는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되었다고 하는 것, 이 귀한 유월절의 사건을 우리가 영적으로 다시 해석하면서 감사하는 감사의 절기입니다. 여러분 주일을 철저하게 지키고 기쁨으로 지키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무거운 의무가 아니라 여러분의 특권입니다. 제가 아는 그 집사님의 아버님은 주일이 되면요, 겨울철에 그 솜니부를 갖다 짊어지고 베개까지 다 짊어지고 토요일 날 그 밤늦게 교회로 가셨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주무시고요, 새벽 일찍 일어나가지고 교회당 청소하시고 예배 준비하시고 언제 그 이불 메고 오셨냐면요, 주일 밤 12시가 딱 끝나면은 그렇게 메고 오셨어요. 율법적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 집사님도 어렸을 때 아버지가 이해가 안 됐다고, 왜 이렇게 유난을 떨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시는지, 그냥 남들처럼 일찍 그냥 교회 가면 되는 거지 왜 거기에서 그냥 주무시면서까지 그렇게 12시 땡 치면은 오늘 주일이니까 내가 주예전에 있다, 이걸로 만족을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마음이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최선의 것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남들처럼 많은 돈이 있어서 물질을 드릴 수 없고, 그리고 남들처럼 막 힘이 있어가지고 이거저거 교회에다 해주고 그럴 수도 없지만, 내가 가진 것 중에서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마음속에서 시간을 구분해서 하나님께 그렇게 드린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답답하다고 우리가 손가락질 하리입니까? 우리는 그런 순수성을 잃어버렸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일날은 복 주시는 주의 날입니다. 어린 아이 때 우리가 불렀던 찬송처럼 복 주시는 주의 날에는요, 주님의 일을 위해서 힘써야 돼요. 나머지 6일 동안 일하는 것을 통해서 다 주님께서 먹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주일을 지키는 그 사람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주일 예배 1시간 딱 드리고 나머지 시간은 다 나를 위해서 이렇게 사용해요. 뭐 그동안 못 갔던 뭐 여행도 가고 뭐 이것도 저거 어쩌다 그럴 수는 있죠. 하지만 매번 그런다는 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예전에는 일주일에 6일을 일할 때가 있었잖아요. 토요일 날까지도 근무하는 때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때는요, 사실 시간이 없는 거예요. 이 주일이 아니면 장 볼 시간도 없고요, 주일이 아니면 뭐 가족들하고 이렇게 보낼 수 있는 시간이 없는 거예요. 지금처럼 뭐 휴일 이런 것들도 연가 이런 것도 잘 쓸 수 없었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주일 오후를 갖다가 빠듯하게 하고 저녁 예배 드리고 그랬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토요일 대부분 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나를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있다면 토요일 날 충분히 다 할 수 있는 거죠. 주일은 어떻게 됩니까? 복 주시는 날이니까 주님의 전에 머물면서 주의 말씀 듣고 기도하고, 그리고 여유 있게 여러분들을 이 주의 전에서 쉬게 하십시오. 왜 주일날까지도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일을 부여하고 노예처럼 막 끌려다니게 합니까? 여러분, 안식일을 지키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은요, 율법적인 것도 아니고 마법적인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이에요. 그 안식일을 지키면 어떻게 되는지 보라고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주일에는 철저하게 주님 안에서 쉬면서 주님께만 집중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맥추절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맥추절은 보리를 추수하고 드리는 감사의 절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감사 예배도 맥추 감사 주일 예배입니다. 예전에는 보리를 농사를 많이 졌죠. 그래서 보리밭과 같은 그런 가곡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시골에 다니다 보면 모리가 자라는 그런 그 절기가 되면은 그 보리 이삭이 아직 다 여물지 않았을 때 그것을 갖다가 이렇게 훑어가지고 잘근잘근 씹으면 끈적끈적하고 껌처럼 달큰한 것들이 나와서 그 맛을 보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하지만 이제 보리 농사는 특정한 지역에서나 드리는 것이고 우리 중 대부분은 텃밭은 가꾼다 할지라도 농사 짓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이런 그 삶의 변화 속에서 맥추절이 우리에게 더 이상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런 생각도 합니다만 여전히 맥추절은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또 우리가 기억해야 될 절기라는 겁니다. 맥추절은 구약 성경에서 다양한 이름으로 불립니다. 칠칠절이라고도 부르고요. 그리고 첫 번째 열매가 열렸다고 해서 초실절이라고도 불리고,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뜻밖의 이름 오순절이라고도 불립니다. 히브리인들은 1년에 2번을 추수했습니다. 봄에는 밀과 보리를 추수했고요. 가을에는 포도와 무화과 감람나무 열매를 추수해서 그것을 말려서 그 다음 계절까지 먹었습니다. 맥추절은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온 가족과 종들, 그리고 자기 땅이 없는 레위 사람들, 고아와 과부,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닌 나그네들과 함께 열매를 나누면서 축제를 벌이는 그런 절기였습니다. 우리 중 대부분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리 농사는 물론이고 어떤 농사도 짓지 않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보리 추수를 감사한다는 것이 그렇게 가까이 다가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현대사회에서도 맥추절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한 해의 절반을 지난 지점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앞으로 다가올 또 다른 반년을 소망 가운데 기다리는 절기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 그 생각을 해요. 우리나라 정치인들을 보면요, 나라에 아무런 희망이 없다는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저는 참 정치인들을 한심하게 바라봅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나라를 보면서 감사한 것은요, 이런 정치인들, 리더들을 볼 때는 망해야 당연한 나라인데 이 나라가 망하지 않고 점점 더 흥왕하고 점점 더 강해서 다른 나라들이 부러워할 만한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가진 인적 자원과 교육의 힘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겁니다. 여러 가지 부족하지만 기도의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연약함이 변화해서 강함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애를 써도 햇빛과 단비가 없이는 곡식이 자라게 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자비가 없이는 가능하지 않은 일이에요. 지난 반년도 마찬가지고 우리 자신의 일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남은 반년을 하나님께 맡기기 위해서 매년 맥추절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맥추절을 기념하고 지킨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맥추절은 오순절이라고 하는 이름이 말하듯이 출애굽, 즉 6월절로부터 50일이 되는 날입니다. 그런데 그날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십계명 율법을 받은 날입니다. 그래서 가장 크게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6월절이 지난 50일, 오순절의 그 기간에 대해서 가보면요, 이스라엘에서는 십계명과 율법들을 낭독하고 그리고 함께 기뻐하는 축제들을 벌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가르침이 우리와 함께 있다는 것, 이것이 가장 기뻐할 축제의 이유라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라고 하는 찬양 가사처럼 맥추절의 진정한 감사는 일용할 양식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죄악 때문에 죽을 죄인이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심을 감사하는 그런 절기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살게 했고 그 말씀이 우리를 모든 시험에서 건지기 때문입니다. 반년을 되돌아보면 크고 작은 감사할 일들이 여러분의 가정에도 많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인생에서 가장 큰 성공과 승리는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 그 자체가 복입니다. 곳간에 보리와 밀이 가득한 것보다 하나님 믿고 예배드리고 하나님 이름을 부르면서 찬양하고 이럴 수 있다는 것이 가장 귀한 축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만 구하면 나머지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고 하는 주님의 약속과 함께 있습니다. 진정한 복은 하나님 기뻐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보리와 밀을 많이 거두고 적게 거두는 것이 우리에게 유일한 감사의 이유가 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오로지 주님만 믿고 의지하면 우리가 심지 않은 것으로 우리를 배부르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올해의 남은 반년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고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갑시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는 길을 인도하시고 지켜주실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 때 가능한 일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읽읍시다. 날마다 기도합시다. 그리고 어떤 변화가 우리 교회에 그리고 우리 가정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나타나는지 우리가 직접 지켜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사실인지 우리 삶 가운데서 정말 약속하신 그 일이 일어나는지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기다리며 지켜봅시다. 마지막으로 수장절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수장절은 가을 절기의 대표 절기이고 1년 중 마지막 절기에 해당되는 절기입니다. 성경에서는 추수절이라고도 부르고 장막절이라고도 부르고 그리고 구려절이라고도 불렀습니다. 곡식을 거두고 저장한 후에 지키는 절기입니다. 한 해의 농사를 마치고 모든 곡식을 창고에 넣고 그리고 겨울을 맞으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가 수장절이었습니다. 한 해의 농사가 풍년으로 끝났다는 것은 참 기쁜 일입니다. 그런데 그 기쁨의 순간에 우리가 어떤 태도를 보이는가가 우리가 믿음의 사람인가 그렇지 않은가를 결정합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한 부자가 나왔습니다. 이 부자는 풍년을 맞이했습니다. 밭의 소출이 풍성했습니다. 얼마나 풍성했으면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어서 어찌할꼬 걱정할 정도였습니다. 결국 그는 새 곡간을 지키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혼잣말로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되게 충격적인 일이 일어납니다.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 부자를 향해서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물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부자가 왜 어리석은 자입니까? 이 부자가 큰 죄를 저질렀습니까? 큰 풍년이 이르렀고 그래서 곡간을 새로 짓고 몇 년 동안 일하지 않아도 먹을 그런 곡식이 있으니까 영혼아 내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뒀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라고 얘기했을 뿐인데 왜 이런 엄청난 이야기를 하나님께 들어야 됩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총을 자기의 수고의 결과로 삼고 어떠한 감사도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자기의 한계를 알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물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도구이고 우리는 그것을 관리하는 청직입니다. 그것을 잘 관리한다는 것은 많은 것을 가지고 많은 것을 소비하는 게 아니에요.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집에 살고 나 이렇게 비싼 집에 살아를 자랑하는 것, 이건 청지기의 삶이 아니에요. 그런 집에서 살면 안 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주된 목적이 무엇인지, 물질을 주신 주된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온누리 교회 다니는 한 집사님을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 얘기를 하다가 선교에 관해서 얘기하다가 선교하려면 제가 아는 그 권사님처럼 이렇게 살아야 될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목사님 혹시 그 권사님 성함이 이민옥 권사님 아니세요? 어떻게 아세요? 미국에 사는 권사님이신데 어떻게 이름을 아세요? 했더니 그분 돌아가셨어요. 우리 목사님이 오늘 설교 시간에 얘기하셨어요 하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 이민옥 권사님이라고 하는 분은 제가 유학을 할 때 제가 다녔던 미국 교회에 계셨던 분이에요. 제가 그분을 처음 뵀을 때요, 약간 기숙사 사감 같기도 하고,
그리고 항상 녹색 그 자켓에다가 신발도 이렇게 낡은 신발에다가 그리고 항상 그 단발머리로 이렇게 다니셔가지고 참 검소하시고 그리고 어렵게 사시는 분이구나. 그러면서 교회 일 열심히 하시는구나. 그렇게 알았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요. 벌어도 그렇게 많이 벌을 수 없다 할 정도로 진짜로 거부였어요. 미국 사람들도 깜짝 놀랄 만한 거부였었는데 그런데 자신을 위해서는 이렇게 쓰지 않으신 거예요. 그러면 그 돈을 벌어서 다 어디에 쓰냐? 선교를 위해서 다 쓰실 거예요. 선교지에 교회가 필요하다 하면은요. 딱 교회가 필요하다는 적이 오면은 기도해보고 주님의 이건 주님께서 이게 명령하신 거다. 제가 지켰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싹 쳐요. 선교사님들이 선교를 마치고 중간에 오면은 사실 쉬실 곳이 없거든요. 난리거든요. 한국에다도 집을 사놓으셨어요. 그것은 자기가 오셔도 거기서는 안 쉬고요. 오로지 선교사님들이 귀국해서 갈 데 없을 때 거기 와서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쉴 수 있도록 제가 알기로는 이 성남 쪽에도 집을 하나 이렇게 두셨고 몇 군데 그 집을 두셨던 걸로 알고 있어요. 미국에도 그런 집을 두셨고요. 그렇게 해서 그렇게 섬기는 거예요. 오셨을 때부터. 그리고 또 정말 그 선교사들의 어려운 그 사정들을 봐가지고 큰 수술을 해야 할 때 정말로 엄청난 돈을 들여가지고 미국으로 데리고 와서 다 수술시키고요. 그런 일들을 갖다 하기 위해서 다 쓰는 거예요. 근데 정작 자기는 보면 항상 그 녹색 자켓, 낡은 자켓에다가 신발도 보면은 저 신발은 몇 년째 보는 신발인 것 같은데 그렇게 사신 거예요. 저는 진짜 부자는 그 이민호 권사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분은 그렇게 사셨어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미국 사람들도 깜짝 놀랄 만큼 뭐 일주일이면 그 퍼붓는 돈이 남들의 연봉의 몇십 배가 되는 그 돈을 갖다 퍼붓는데도 불구하고 그 돈을 가지고 어떻게 살았냐면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살아간 거예요. 한 푼도 자기를 위해서 함부로 쓰지 않으시고요. 여러분 이게 청지기의 삶이에요. 주님께서 주신 그 물질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다 쓰라고 주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보내주셨는데 그 돈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고 있냐는 거예요. 돈 자랑만 하고 있느냐? 이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많은 것을 모았다. 나중에 천국에 갔을 때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것은요. 내가 맡긴 거 가지고 너 뭐 하다 왔냐? 물어보실 거거든요. 그때 글쎄요. 저는 별로 한 게 없습니다. 한다면 우리는 차라리 받지 않은 사람보다도 더 많은 그런 책망을 받게 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축복은 선물이지 우리의 수고에 대한 대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올해 반년을 지나오면서 우리가 애쓰고 수고해서 무언가를 이루었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누가복음에 나오는 부자처럼 자신만을 기쁘게 할 그 방법을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은 은혜이지 상이 아닙니다. 진짜 상은 천국에서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잘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주님의 선물이고 우리에게 위탁하신 것이고 맡기신 것이라고 한다면 주님의 뜻대로 사용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라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남자만 그러라는 뜻은 아닙니다. 남자를 말할 때는 항상 그 가족을 포함시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남녀노소를 얘기하는 겁니다. 매년 3번씩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라는 것은 3번만 나오면 된다는 것이 아니라 항상 이 감사의 마음을 잊지 않고 살아가라는 얘기고 매주일 안식일을 지키면서도 잊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기억할 수 있는 특별한 날을 마련하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바쁜 삶이라고 하지만 때를 지켜서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오늘의 감사를 내일로 미루지 마십시오. 늘 감격해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고 주께서 주신 그 은혜를 이웃과 나누고 하나님께 다시 되돌려드리는 복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매년 3번씩 그리고 매주일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를 지키겠습니다. 저희를 받아주시옵시고 평생 동안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우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리옵나이다. 아멘.